3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그랬습니다. 여기 나눈 회막은 뭡니까? 회막. 성막이라고도 하죠. 회막, 성막. 성전의 전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사용했던 이동식 성전. 그러니까 회막, 성막이란 천막식 성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접고 펼 수 있는 텐트식 간이 성전을 말합니다. 광야 생활 당시 이스라엘은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이동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쉽게 설치하고 또 쉽게 철거할 수 있었던 그런 이동식 성전, 간이 천막 성전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성막, 회막에 관한 계시를 주셨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대로 회막을 건조해서 제사장 족속인 레위 지파에게 그 관리를 맡겼습니다. 또 이동할 때는 6대의 수레에 천막과 그 회막과 또 회막에 필요했던 여러 가지 성물, 여러 가지 기물들을 싣고 운반하게 했습니다. 그게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붙박이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되잖아요. 건축 자재나 규모는 달랐지만 기본 구조나 기물들은 똑같았습니다. 어쨌든 광야 시절, 회막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면 어디서든 제일 먼저 그곳 가장 중앙에 회막부터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개인의 장막을 세웠습니다. 또 멈췄던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역시 제일 먼저 그 회막부터, 성막부터 철거해서 6대의 수레에 나누어 실었습니다. 이동할 때 대오도 보면 그렇습니다. 성막을 실은 6대의 수레가 맨 가운데 섭니다. 맨 가운데 배치가 되고 그 6대의 수레를 중심으로 앞뒤로 각각 6개 지파씩 나누어서 행군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막, 성전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구심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길을 갈 때도 항상 회막이 중심에 자리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잖아요. 또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막이나 회막, 성전을 내 삶의 중심에 둔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을 내 삶의, 내 존재의 중심에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이 절대 내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나서는 안 되는 이유고, 반드시 성전을 내 삶과 내 존재의 구심점으로 삼아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으니까,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유럽도 요즘 만들어지는 신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중세의 도시들, 옛 도시들은 다 그렇습니다. 아니,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 작은 마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에는, 그 마을, 그 도시 중앙에는 항상 교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유럽 쪽에 여행하시면서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십시오. 제가 공부했던 독일 본에는 가장 가운데 뮌스터 키르시에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고색 창연한 교회. 예지가 공부하고 돌아온 쾰른에는 쾰른 도움이 있습니다. 그건 중세 때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완공을 아직도 짓고 있습니다. 한 400~500년 지금 계속 짓고 있습니다. 또 뭐 뮌헨에서도 제가 좀 공부를 했는데 프라우엔 키르셰라는 교회가 중앙에 있습니다. 또 하이델베르그에는 상트 페트루스 키르셰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나, 어느 도시나, 어느 마을이나 그 중앙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성전을, 하나님을 네 삶의 구심점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그 삶이 든든하고 건강하고 복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지성소를 내 존재,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내가 늘 하나님에 대한 구심력으로 산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 삶이 안전하고 건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 회막, 성막의 기물 가운데 하나인 등불에 관한 말씀입니다. 회막의 구조를 보면 우선 막으로 둘러쳐진 바깥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뜰 한가운데는 번제단이 있죠. 그 번제단에서 양인이, 염손이 하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번제단을 지나서 실내 공간인 성소 쪽으로 다가가면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습니다. 큰 대야가 있습니다. 물이 담긴. 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가려면 항상 거기서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면 앞에는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 앞 성소 우측에는 떡을 진설하는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떡상 맞은편, 그러니까 성소 좌측에는 등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 왜 법궤가 안치된 지성소 휘장 앞에 등잔대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소를 밝히기 위한 조명용이 아닙니다.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성물입니다. 기물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밤낮으로 켜놓았던 성소의 그 등잔불은 곧 기도의 등불을 의미했습니다.
이 등잔대에 관해 상세하게 말씀하신 출애굽기 3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 이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인데 레위기 바로 앞이 그러니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 이하. 제가 좀 길게 읽겠습니다.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40면 출애굽기 37장 17절 이하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가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순금 1달란트로 그 등잔대를 만들고 가운데 줄기에서 좌우 양쪽으로 각각 가지 3을 만들어서 그 끝에 살구꽃 형상의 등잔과 그 받침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에 놓여 있었던 그 등잔대는 살구나무를 모티브로 그 가지를 형상화한 것이고 등잔과 받침도 살구꽃을 형상화한 것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살구꽃입니까? 살구나무입니까? 히브리 말로 살구를 샤케드라고 합니다. 샤케드. 그런데 이 샤케드라고 하는 고유명사가 또 깨우다라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철자나 발음이 꼭 같습니다. 깨우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한 방편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깨우치시기 위해 깨우다는 말과 똑같은 살구나무를 형상화해서 성소에 등잔대를 제작하게 하신 겁니다. 등잔대가 모두 7가지로 이루어지고 그 위에 놓인 등잔도 모두 7개인 것도 성소는 언제나 성도들의 기도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소는 언제나 성도들의 기도로 불을 밝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7이란 언제나 완전수잖아요. 만수잖아요. 가득 찬 수입니다. 그래서 7가지입니다. 7등잔입니다. 성전은 늘 성도들의 기도의 등불로 그 빛이 충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그 등잔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밝히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우리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성소의 그 등잔불은 반드시 순결한 감람유, 올리브유로 밝혀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4장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왜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등을 밝혀야 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는 언제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기도란 성도가 자신의 가장 순결한 기름을 짜서 주님께 바치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자신을 으깨어 기름을 내서 그 순결한 기름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란 아무 기름이나 등잔에 붓고 그냥 불만 붙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가장 순결한 마음을 바치고 자신의 가장 순결한 언어를 바치고 가장 순결한 눈물을 바치고 가장 순결한 영혼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요즘 가짜 기름 많잖아요. 참기름도 가짜, 무슨 튀김 기름도 가짜, 휘발유도 가짜. 그러나 기도만큼은 내 속 가장 깊은 곳에서 퍼올린 순결한 기름을 바쳐야 합니다. 가식이나 위선이나 형식이나 격식이나 외식은 안 됩니다. 그건 순결한 기름이 아닙니다. 하여간 자신의 가장 순결한 액기스로 등불을 밝히는 행위가 기도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결한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자신을 찌어야 한다고 합니다.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라. 순결한 기름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으깨는 아픔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좀처럼 자신을 찌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다 해도 그저 아무런 희생도 양보도 손해도 없이 공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순결한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못할까요? 새벽 기도를 하면 포기해야 하는 게 많거든요. 그게 아까워서 못합니다. 그게 두려워서 못합니다. 일찍 자야 하니까 연속극도 못 보고 영화도 못 보고 야식도 못 합니다. 밤에 동네 엄마들 만나서 수다를 떨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또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또 새벽 기도회를 나왔다고 해도 돌아가서는 다시 한잠 자야 하는데 그러면 오전에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안 자고 버티면 하루 종일 정신이 몽롱해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보십시오. 새벽 제단에 나와서 잠시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일 하나도 이렇게 자신을 찢는 희생이나 양보, 손해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도란 원래 그렇게 희생을 감수하며 손해를 보며 고생을 하고 자기를 으깨는 아픔을 겪으며 기름을 내어 주님의 성소를 밝히는 행위라는 게 오늘 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희생에 대한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으깨는 아픔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음, 성소의 등불은 절대 꺼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계속하여 등잔불을 켜둘지며. 여기서 말씀하시는 계속이란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뜻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소에는, 성전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소의 등잔대는 살구나무를 닮은 가지가 가운데 하나 기둥으로 서 있고 양쪽으로 세 개 이렇게 해서 모두 7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 끝에 살구꽃 모양의 7 등잔이 놓였는데 그것은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깨어 있으라 쉼 없이 기도의 등불을 밝히라는 뜻입니다. 성소의 등불을 끄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어떤 핑계로도 기도 쉬는 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숨을 멎으면 죽습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쉬면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의 불이 꺼집니다. 기도는 자신의 순결한 기름을 짜서 등불을 밝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를 쉬면 곧 불 꺼진 성소처럼 당장 그 심령이 어두워집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쉬면 그 교회는 당장 흑암해집니다. 내가 기도를 쉬면 그 순간부터 우리 가정이 깜깜해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아무것도 안 보이는 흑암이 짙어도 기도를 하면 다시 보입니다. 기도를 하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주위가 밝아져서 안 보이던 길이 보입니다. 안 보이던 희망이 보입니다. 기도가 곧 불을 밝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기도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심령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도 모든 흑암이 물러가고 늘 밝은 빛과 희망으로 충일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필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항상 그 등잔불을 정리할지어다 그러셨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아론은 회막 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어지는 4절도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성소의 등잔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등잔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낮으로 정리하라. 무슨 뜻입니까? 부단히 자신의 기도 자세, 기도 생활을 살피고 점검하고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방심해도, 조금만 긴장의 끈을 늦춰도, 조금만 태만해도 졸음 끼오듯이 금방 집중력을 잃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졸거나 잠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관리와 자기 감시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마치 성소의 등잔불을 살피며 등잔대도 항상 깨끗하게 하고 등잔의 기름 상태도 확인해서 부족하면 즉시 보충하고 또 불빛이 약해지면 심지를 돋우어서 좀 더 밝게 하듯이 그렇게 자기의 기도 생활도 계속 손을 보며 점검하셔야 기도의 등불이 제대로 빛을 낸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참 싫어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가장 못 봐줍니다. 그래서 조금만 허점이 보여도 가차없이 그 부분을 공격해서 결국은 기도를 포기하게 합니다. 기도를 실패하게 합니다. 기도를 미루게 하고 온갖 핑계거리, 그럴듯한 사유를 다 제공해서 자꾸만 기도를 회피하게 하고 때로는 가족들을 이용해서 기도를 회방하고 또 기도하러 나와서도 졸거나 아예 자거나 중언부언하게 하고 횡설수설하게 하고 그래서 기도 자체에 회의를 느끼게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생활에 부단히 자기 점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자신의 기도 생활, 기도의 등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 불이 꺼지지는 않았는지, 내 등잔에 기름이 다 말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심지가 타서 거름과 연기와 냄새를 피우고 있지는 않는지, 각자 모두 냉정하게 자신의 기도의 등불을 점검해 보시고 새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내일부터 4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들어갑니다.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많이 나오셔서 꺼져가는 기도의 불씨를 되살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야 길이 보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축복이 보입니다. 부디 기도의 계절인 이 가을에 모두가 기도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변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